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흔히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이제 외국에 오래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재능대로 각각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달란트 잔치를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배 잘 드려도 막 1달란트, 하면 막 5달란트. 그래서 달란트 시장을 하면 막 몇십 달란트씩 애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사고 싶은 물건을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달란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사실 이 1달란트는 보통 노동자의 20년치 임금입니다. 즉 간단히 계산해도 오늘날 돈으로 수억이 넘는 그런 큰 돈입니다.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것이 어떤 푼돈 주면서 무엇을 시킨 것이 아니라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아주 큰 돈을 지금 투자한 것입니다. 이에 5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곧바로 나가서 이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그래서 그 2배를 남기게 됩니다. 5달란트는 10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달란트인데요. 이 1달란트 받은 마지막 종은 이 다른 2 종과는 달리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땅을 파서 그 돈을 그대로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 종을 불러서 보고를 듣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각각 10달란트와 4달란트를 줍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둘에게 똑같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큰 칭찬이 있는 게 아니라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 그리고 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앞에 2 종과는 전혀 달랐죠.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처음 받았던 그대로 이 주인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이 앞에 이 2 종처럼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인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종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즉 종은 자신의 주인을 피도 눈물도 없는 악덕 고용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종을 시켜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악덕 고용주. 그러기에 자신이 혹 사업을 하다가 또 장사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주인 돈에 손해를 끼치면 내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겠구나 하니 다른 무엇을 할 염두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파 묻어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종을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이 한 가지 사실에만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이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앞에 2 종,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이 종과 이 마지막 종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말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마음이 굳은 사람,
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익을 보려는 사람,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잔인한 사람, 바로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은 받은 돈을 가지고 감히 무엇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였나요? 받자마자 나가서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1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했던 것처럼 주인을 악덕 고용주로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덕 고용주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자신에게 많은 재물을 맡길 만큼 우리를 신뢰하고 있구나. 이 두 종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바로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결과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만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면서 죄를 짓지 않나 그것만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 이런 하나님만을 아는 성도라면 언제나 두려움 가득한 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기쁨이 아닙니다.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심판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두려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또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고 또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문제는 시험을 당할 때, 또 큰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참는 것이 복이다 생각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없을 때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라고 우리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지 라고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당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 하나님 좀 바라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혹독한 시험과 고난을 지금 다른 누가 아니고요, 내가 당하는 중이라면 이 말씀은 어느 순간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큰 어려움, 시험, 그 고난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고난은 여러분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잘 견뎌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 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험과 고난을 견디고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면서,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면서,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 시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나에게 지금 이 시험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거,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혹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인가?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곧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시험을 당한 욥에게 그의 아내가 했던 말입니다. 욥이 어느 순간에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되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때 욥의 부인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욥기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그러면 더 생각할 게 뭐냐? 그냥 시험 준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아주 흔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장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일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한 결코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나 고난 그 자체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시험, 고난을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험과 고난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새롭게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갖 좋은 은사, 또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변덕을 부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다 변합니다. 봄, 여름, 가을이 변하는 것처럼 다 변합니다. 추웠다 더웠다 미지근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하면 복 주시다가 갑자기 죄 한 번 지으면 얼굴이 변하여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과 고난을 지금 허락하신다면 거기에는 분명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도 그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험과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덕이나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신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 기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시험만 빨리 피하게 되는 것, 그 생각 외에는 우리가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시험과 고난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참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을 때 결국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것을 우리가 또 확신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을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여러분 뭐 왕이나 왕비가 쓰는 그런 왕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여러분 이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선수에게 뭐 오늘날처럼 금은 동메달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즉 생명의 면류관은 성도가 믿음으로 인생의 경주를 승리했을 때, 끝까지 완주했을 때 주어지는 그 면류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경기가 그러하듯 과정이 힘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가령 뭐 요즘은 마라톤 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한번 42.19km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긴 거리를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몸이 떨리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여기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끝까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에 굴복하여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면류관은 이 모든 과정을 참고 견뎌낸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인생은 이 마라톤 경기와 같아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옵니다. 시험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저 결승선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끝까지 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결승선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선한 뜻입니다. 우리의 다리가 허약해도 뛰다 보니까 발목을 삐어도 걷지 못해도 마음이 약해서 계속 주저앉아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또 걷게 하시고 때로는 뛰게 하시고 안 되면 업고도 가시고 그래서 결승전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속지 말라는 것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쉽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 힘써야 합니다. 발버둥 쳐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저없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어서 보여주신 그 이외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고 파고들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령한 꿈을 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을 읽는 것, 또 말씀 듣는 것, 배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기회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잠깐 우리가 쉬고 있지만 우리 한마음 성경 통독 100독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고 또 카톡으로 왔네, 이런 분 여기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것이 우리 하루의 우선순위 중에 뒤로 밀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설교를 통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지금 설교는요, 여러분 제 말을 듣기 위해 여러분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설교를 통해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위해, 경험하기 위해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일에 말씀 한 번 듣는 것,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그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발버둥 쳐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생길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 고난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참고 견뎌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또 제대로 바르게 알기를, 또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모든 시험,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